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을의 만추의 계절에 우수에 젖어서 낭만을 노래하고 고독을 노래하고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있을까요? 로댕이 이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 때에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이럴 때도 있어요. 네. 생각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어디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제고요, 부제가 뭐냐면은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옥문 앞에 들어가는 그 속에서 뭘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로댕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는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여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로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요. 이 땅에서 삶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을 때에, 그때의 지옥문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경주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후회란 돌이킬 수 없는 단식입니다. 더 이상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사실 아시지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고대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부자들은 그렇게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랑이 오는데 덥잖아요. 그래서 한낮에 오는 게 아니고 선선한 밤중에 옵니다. 낮에는 신랑 친구들과 놀다가 밤에 신부 집을 향하여 출발해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오는데, 밤중에 오면은, 멀리서 오면은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기다리던 신부의 들러리가 오늘 10명 나옵니다. 10명의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드디 왔습니다. 그때에 다 졸며 자고 있는데 보라 신랑이다 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분주하게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일어나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과 함께
이 조금 기름을 준비했다가 이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불이 점점 꺼져 갑니다. 이때에 나머지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하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너희가 사와라 그러는 동안에 신랑은 도착해 버렸고 이미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나중에 기름을 사온 미련한 5 처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때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천국 비유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의 순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때에 등을 들고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될 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같을까요? 등 준비했지요. 등에다가 기름 조금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같습니까? 다 같이 졸며 잤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도 졸며 자고 지혜로운 5 처녀도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잤지만은 지혜로운 5 사람은 깨어 있었다.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도요 졸며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 부교육자로 신방을 할 때에 하루에 많으면은 10가정 이상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30분만 잡아도요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잖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9시에 출발해 가지고 가면은 저녁 늦게까지 신방을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때쯤 되어지면 이제 신방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가다 보면은 점심을 먹고 나면은 얼마나 졸립니까? 너무 졸리니까 주기도문 하다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졸고 있어요. 너무 졸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신앙이 나태해 졸 수 있지요.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다 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면은요 신앙이 느슨해지고 졸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졸다가 대성한 분이 있지요. 졸며 잤던 사람, 유명한 엘리제 여왕 누굽니까? 이미자. 이분이 졸다가 성공한 분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미련한 5 처녀나 지혜로운 5 처녀나 똑같이 등 준비했습니다. 기름 조금 준비했어요. 다 졸며 잡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뭐가 다릅니까? 여분의 기름 그릇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간 게 미련한 5 처녀와 다른 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고 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에 기름 채워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마지막 13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다 같이 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채웠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거기다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의 미르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채울 기름이 없어요. 이 다섯 처녀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합니다. 빌려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조금씩만 나눠줘 가지고 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인색하잖아요.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좀 빌려줄 수 있지. 그런데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0사람의 들러리들은 관계가 뭡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 그러면 친구 사이면은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조금씩 나눠 쓰고 같이 들어가도 들어가고 못 들어가도 같이 못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도 이거는요 옳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바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나를 찾아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목마를 때 마시우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인 건 뭐라고요?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입에 대고 상식적으로도 좀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난한 자가 와서 빌려달라 그러면은 묻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빌려달라 그러면은 빌려주라는 거예요. 내일 다시 갔다 오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아이고 준비도 못했네, 안타깝네, 아쉽네 그러면서 조금 빌려주면은 이 미련한 다섯 사람도 들어가고 지혜로운 다섯 사람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다 함께 행복할 것인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형식은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뭡니까? 등 준비했지요, 기름 준비했지요,
그래서 지금 등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분의 기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미련한 사람도 초청을 받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초청을 받았어요. 미련한 다섯도 지혜로운 다섯도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자, 신랑이 올 때에 들이 오니까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졸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외형적으로 준비됐다 그래가지고 내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내용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편리할 때만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믿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어요. 내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겉으로 보기에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세요. 잘 아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열심이다, 찬양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놀란다 그러지요. 너무 좋으니까. 첫 번째 놀라는 것은요, 저 사람도 왔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온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안 왔지? 우리 목사님 왜 안 왔어? 네. 그래 놀라고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너무 좋은 곳에 와 있으니까 놀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게 나의 인생의, 내 신앙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만 다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미련한 다섯처나 지혜로운 다섯처녀나. 근데 결국은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달라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은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빌려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아내가 믿음이 약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고 챙겨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언제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이 약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도와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고 늦게 오고 그러면은 미리서 야, 우리 이러다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중에 다섯 사람 가운데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야, 우리 이러다가 못 들어갈 수 있겠다, 가서 싸우자 하고 미리 준비했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하다가 그렇게 간 거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나눌 수도 빌릴 수도 없어요. 전도하면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비것이 웃어요. 지나가는 남자에게 전도합니다. 웃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오래 믿었어요. 제가 저 집사람 교회 가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잘 믿으라고 도와줍니다. 그러니 내 마누라가 천국 갈 때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위 며느리가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 딸들이 믿는 거, 사위가 잘 믿는 것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조찬기도에 상석에 앉아서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대통령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예, 제 딸과 사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제법 반응도 좋았대요. 그래서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한번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그랬더니 그 비서관이 연락이 왔대요. 대통령님께서 지금은 공직에 계시니까 공직에서 종교를 이 한 종교만 택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뵙자고 합니다.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먼저 가셨잖아요.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날 그 소식을 듣고 봉화마을에 먼저 은퇴해가지고 가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집요하게 좀 전도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내 딸과 사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바로 일어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빌릴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믿음 나눠줄 수 없고요 도와줄 수 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음부에 들어간 나사로가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언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황금 물질입니다. 황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없으면, 염분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황금과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입니다. 너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대. 금인데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소금이요, 셋째는 지금이래. 지금. 그러면서 아내에게 문자를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문자 답이 왔습니다. 내게 중요한 세 가지 금: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보냈습니다. 지금, 현금, 소금, 입금.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언제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하영이가 실습할 때에 고강동에서 실습할 때 데려다주고 이제 데리러 올 때입니다. 근데 갈 때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기판에, 자동차 계기판에 주유등에 빨간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은 얼마쯤 더 갈 수 있지요? 한 30km 이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 넣어야지 했는데 이게 며칠이 돼버린 거예요. 고강동까지 갔다가 하영이 태우고 오는데 시동이요, 삐릭삐릭 그러더니요, 꺼질라 그러더니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차가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기름이 없으니까 뭘로 가요?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 1점 몇 킬로를 가는데 속이 타요. 여러분, 그 배터리가 이게 다 방전되고 망가지면은 배터리 전체 어셈블리로 가려면은 이게 3, 4, 500만 원 한다 그래요. 그럼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차가 배터리로 가니까, 근데 배터리 눈금을 보니까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조마조마해요. 근데 다행히 고강동에서 이제 원종동으로 넘어오는데 오른쪽 커브를 돌면은, 커브 돌기 전에 거기에 주유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요 카드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하영이가 현금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기름을 넣고 왔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름에 기름 표시에 등이 들어오면은 뭡니까? 기름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경고 사인이잖아요. 근데 경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달렸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퍼져버리고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그 배터리를 새로 갈아야 되는 이런 비극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아직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고 기회가 있고 믿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준비를 해야지. 이미 다쳐버리고 나면은 여기 지혜로운 5처녀는 들어갔는데 미련한 5처녀처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오늘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뭘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집니까? 성령이 없어집니까? 예, 없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려움 앞에서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오늘 보세요. 참된 신앙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기름 준비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기름 준비했다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용을 가지고 산 사람과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리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면은 더 이상 열어달라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들어갑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 성령의 다스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이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요, 나는 노래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나를 노래하게 하시고,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고,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19절 말씀에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노래할 수 있대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우리에게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모든 일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범사에 뭐 하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특징이 1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한다는, 찬송하게 한다. 여러분의 입술에 요즘에 찬송이 있습니까?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요 가슴이 냉랭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삽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네. 이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요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흥얼거려요. 네. 그리고 범사에 20절에 뭐라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괜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괜히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남편을 보면은 미워요. 괜히 증거 없이 미워. 짜증나. 자녀를 봐도 짜증나고 믿고, 교회 와서 성도를 봐도요 믿고, 목사를 봐도 믿고, 장로님들을 봐도 믿고 미워요. 괜히 증거 없이 미워.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남편이 고마워요. 네. 아내가 감사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괜히 애들에게 이름 불러요. 하영아, 예? 하영아, 예? 그냥 불러봤어. 그리고 말하잖아요. 고마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이 감사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요, 내 자아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만 보면은 싸우자고 들어요. 괜히 미워요. 괜히 짜증나요. 이런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기름 떨어지니까 여러분, 불이 꺼질락 말라갈 때 어떡합니까? 장작이 타다가 기름이 심지에 꺼져갈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촛불 끌 때 어떡합니까? 냄새 많이 나잖아요. 꺼져가는 불은요, 사람들에게 매캐한 연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이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기뻐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름으로 충만하니까. 맞아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관점이 바뀐 거지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지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니까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운전수가 바뀐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운전수였고,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운전수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 사장님들이요, 사장님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사장님들 가슴 무너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월급 줘야지, 재료비 돼야지, 뭐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의 가슴이 무너져요. 근데 종업원들은 뭐만 걱정하면 됩니까? 내 월급만 걱정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염려의 삼박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은요, 주님이 인도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가면은 그분이 어차피 인도하실 터인데, 오늘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는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그분은 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분은 하게 하시고 내가 노래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은 내 인생에 오셔서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말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제발 좀 인정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내 사업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왔을 때 어떡합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구호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잘 아시잖아요.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요 상대방을 껴안아 버립니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 머리채 잡고 끄집어 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기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없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게 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지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운전수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나보다 가장 잘 아세요.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진리뇨 어디가 생명이뇨 우리는 잘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설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지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내 원하는 기도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똑똑히 보아왔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저들의 주권자가 되고 저들을 먹여 살리는데, 요셉의 생각에는 하나님 기왕이면은요 출세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때는 요셉을 그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는데 바울의 생각은 로마에 화려하게 입성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왜 하필 죄수일까? 만약에 바울이 정상적인 자위인으로 갔더라고 하면은요 바울은 어느 누가 암살해서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안전하게 살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그분은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